할렐루야. 주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1월 세 번째 주일을 맞게 되는데요. 수요일부터 굉장한 눈이 밴쿠버에 와서 우리 핀메도 교회 앞마당에도 26cm 정도의 눈이 왔고, 랭리에 30cm 정도의 눈이 와서 많이들 힘들고 눈치느라고 고생들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출입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돌아갈 수 있는데, 하여간 아주 눈이 많이 와서 오랜만에 우리가 좀 쉬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으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스라, 특별히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낭독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경청했어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말씀을 읽는 시간에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아주 그런 제스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들을 주시기는 하는데, 그냥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구약시대에 느헤미야, 에스라의 이 선지자의 활동할 때처럼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서 어찌할꼬 하며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할 때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죠.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나누어 먹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어서 이날이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영어로 The joy of the Lord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이 기쁨이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엔진에 기름이 없으면 나갈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신앙생활에 큰 이런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구약 성경에 나타난 느헤미야 시대,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수 생명 아닙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년에 무엇보다도 결심해야 되는 건, 내가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 비타민이고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이 말씀이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이 어두운 세상, 깜깜한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영접하면 그 빛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게 되는데, 이 생명은 다름 아닌 말씀으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에도 말레이시아에서 온 선지자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같이 식사를 나눴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요즘 내가 근심이 있다, 걱정이 있다, 좀 공격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내가 우습더라고. 여호와의 기쁨이 넘쳐야 되는 이 선지자의 생활 속에서, 여호와의 기쁨이 넘친 목회자의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다, 이 두려움이 있다, 염려가 있다, 마음에 걱정이 있다. 이게 참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게 귀찮아가지고 도망가잖아요. 포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앞으로 갈 줄 믿습니다. 비단 목회자만 이렇게 포기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모든 면에서 그래요. 하루는 힘이 있다가 다음 날엔 힘이 없고, 한 달은 열심히 살다가 한 달은 또 지쳐가지고 2달 동안 꼼짝 못하고,
이런 인생이 아닐까. 근데 2024년은 달라져야 돼요. 2023년에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금년에는 새 문을 여는 해다, 문을 열어주시는 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문이 열린 곳으로 나가게 되면 새 힘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엘리야가 지쳤을 때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주고 힘을 내게 하고 광야로 더 깊이 나가서 준비된 7천을 만나게 하고 그의 사명을 주어서 사명자의 일을 계속 감당하게 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천사가 옵니다. 말레이시아 선지자도 천사였어요. 사람으로 옵니다.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이 용기를 줍니다. 음식을 줍니다. 이를 첫 주에 읽는데요.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서양 성도님이 이렇게 헌금 봉투 하나를 줘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지난해 내가 빼앗길 게 많지 않냐 하시면서 아주 그 큰 액수의 그 헌금을 개인적으로 주는 거다. 개인으로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놀랐어요. 서양 사람들이 그런 분들은 되게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쓰고, 저는 그것을 볼 때, 야, 이거 하나님이 메마른 데 샘물에 한 바가지에 물을 담아가지고 부어서 펌프질을 하게 할 때 물이 쫙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도님이 우리가 영업교회 할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는 사람이거든요. 성실하시고 기도 시간 잘 지키시는 분인데, 이런 마음이 천사가,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다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실망과 좌절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의 손을 잡으시고 다시 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 위에 걸어오라 해서 신나게 걸어가는데 염려와 근심이 쌓이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파도를 보니까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예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Save me! 했더니 예수님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배로 걸어 올라가셨잖아요. 배에 올라가시니까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우리가 물에 빠져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때에 주님 부르시면 주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뛰어내린 배에 다시 예수님께서는 배로 데려가신 거예요. 뛰어나는 목회의 현장에서 다시 목회의 현장으로 담아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슬피 울고 아파할 때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은밀히 진행하시고 배를 우리 가까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시편 16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리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인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내게 보이셨는데 그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어요. 참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눈이 많이 와도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다. 녹인다. 다 치운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멋있다. 사진 찍어요.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기쁨을 내 앞에 주셨구나. 생명의 길을 내 앞에 주셨구나.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즐거움, eternal pleasure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쁨입니다. 기쁨이 힘이고 기쁨이 능력입니다. 우리에게서 기쁨을 상실케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고 이 일을 중단하고 망치는 것도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6장 8절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제 사무실 앞에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내 눈앞에 모이신 날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감찰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도 해결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도 갚아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시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리니 주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라.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기뻐야 돼요.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마음이 동해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이 죽어서 마음이 열리니까 영이 막 확 열리니까 내 육신이 건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건강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 회복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가 백성 앞에 말씀을 가르치는데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날이고 매달 새로운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날의 어두움에 어젯밤의 아픔에 슬퍼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새날 새 힘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깨달음 때문에 밤낮으로 웃는 거예요. 여기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깨우쳐 개빡게 되었어요. 그래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성령 안에서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가슴을 찢고 한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저는 어떤 분이 은혜 받고 예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우시더라고요. 한 6개월을 강단에서 울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가 봐요. 그렇게 통회하고 아팠나 봐요. 정말 죄를 많이 졌었나 봐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다가왔나 봐요. 날마다 울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울지 마라. 성일이다. 하나님이 이제 눈물을 닦아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기뻐하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까? 자녀들이요. 많은 그동안 쌓은 재산이요. 좋은 집, 좋은 차 다 좋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저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소망을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울며 슬퍼하지 말고 살찐 것을 나누고 단 것을 나누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펠로십 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떡과 잔이 넘쳤잖아요. 성찬식 했잖아요. 성찬식은 그냥 간단하게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배고픈 사람을 먹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잔치를 해야 됩니다. 커뮤니언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게 사단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요. 상실감을 갖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려놓은 것도 내가 다시 챙겨요. 안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사단에게 빼앗길 수 없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사람을 사용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하더라고요. 사단이 어떤 기관을 이용해가지고 사용하더라고요. 사단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religious spirit, religious institution이라고 그래요. 사단의 도구가 되는 이런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너희 기쁨이 그래서 충만하기 원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쁩니까?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자기의 개인 문제를 다 한 번에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두고 도시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어요.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와,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셨습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내가 멸망치 않게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그 죄를 씻어주신 주님, 감사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그 위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러 근심하게 된다고 했어요. 아기를 낳으려고 할 때 근심이 되죠. 이 아기를 어떻게 낳을까? 그런데 세상에 이 사람을 낳은 그 여인은 이제 그 아기를 안고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와, 놀라운 거죠. 아이 아름이를 베었을 때 몸무게가 95파운드였거든요. 아이를 임신하고도 100파운드를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Children's Hospital 스페셜리스트가 관리를 하고요. 해산하기 3개월 전부터 그 병원을 방문하면서 이제 훈련도 받고 했는데요. 이게 도대체 배는 볼록하게 나왔는데 이게 내려올 수 있을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한번 임신한 배는 아기를 몸을 풀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애를 안고 배에 싣고 얼마나 고통하고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애를 낳는 과정 속에서 골반이 뒤틀리고 여러 가지 또 이 허리에 또 에피드롤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작용이 많이 나서 1년 이상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딸 낳고 기쁨이 아이를 낳고 기뻐가지고. 자, 우리가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산하고 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을 감당하다 근심되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하는데 자꾸 방해의 공작이 들어와서 방해가 될 때 있어요. 여러분 이거 포기하셔야 됩니까? 아니죠. 계속 해야죠. 저는 거의 다 포기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귀찮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말거리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라는 게 생기잖아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책망합니다. 야, 너는 내 손을 잡아라. 네가 할 일은 지금 나를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너의 힘의 근거고 능력의 근거인데 왜 너는 자꾸 지금 방해의 공작만 바라보냐. 어려움만 바라보냐. 주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가 받을 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와, 여러분 기도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 모두 다 알 거예요. 막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안 되는 거 가지고 매달리면 믿음 없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찾아야 돼요. 찾을 때 내가 응답하리라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데 우리가 찾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 받을 때에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기쁨을 상실하셨습니까? 한번 예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구해 보세요.
진정으로 가슴을 다 터놓고 예수님께 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워도 힘들어도 지금 임신을 한 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과 근심과 악을 쓰면서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데 그 고통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산을 하고 나니까 그 고통을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새 일들이 있어요. 그 외에 힘을 주시고 푸시하고 생명을 불어넣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앞으로 가야 합니다. 구하고 받고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어떻게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응답이 없는데. 응답을 받아야 기쁨이 충만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기쁨이 충만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보라, 너희 앞에 생명의 길을 보여주었으니 내 앞에는 기쁨이 있고 내 우편에는 즐거움이 충만하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 그것을 베드로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믿음은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아요. 왜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돈을 쓰면서 이런저런 일을 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어서 그렇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의 구원을 주시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해져서 날마다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지키시기 원합니까? 마음을 지키시기 원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기뻐하셔야 됩니다. 삭개오가 정말 이 동네 사람, 도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지탄하는 거예요. 세리장이라고.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형제 자매가 비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거기 가서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만나주시고 자기와 동행하면서 갈 때 자기 마음이 활짝 열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대화한 거예요.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로의 길로 우리로 인도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 내 영혼을 revive, 내 영혼에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 것은 자기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내 영을 소송케 한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큰 상도 차려주고 기름도 부어주시고 머리에 발라서 모든 악한 것들을 방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기쁨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부족하고 다 깨질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가 마음을 위로하느라고 신년 첫 주일에 과부의 지갑을 여는 거죠. 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여호수아가 두려웠죠. 자기는 성전 문지기였는데 이 영도자 모세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무서웠죠. 모세를 따라갈 기력이 없고 모세의 그 영도력을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와,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강한 손으로 붙잡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 백성들을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2024년 형통합니다.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숫자가 저들보다 많아요.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 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10표, 전체의 표를 가지고 있는데 한 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믿음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얘기하죠. 지금 군대가 와서 이렇게 다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데 우리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종이 말하지요. 게하시의 눈을 영안을 밝게 하여서 하나님 보게 하시옵소서. 영안을 밝게 해달라서 영안이 열렸더니요. 그 숲속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가득 찬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에 천군 천사로 가득 찬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게 누구를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진치고 지키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사람이 말이요. 낙심하고 우겨싸임을 하니까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쳐 죽겠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죽여주소서 했던 거예요. 근데 아직 네 때가 되지 않았어. 네가 오면 안 돼. 내가 나를 다시 돌려보낼게. 천사를 파송하고 음식을 주고 맛있는 거 주고 힘을 내게 하고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지진도 일으키고 불도 일으키고 강한 바람도 일으켰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게 아니잖아요. 잔잔하고 세미한 음성을 불꽃 뒤에 들려주셔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이룰 때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형통케 하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심겨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사라지는 순간 나는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한번 우리 같이 가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더 늦기 전에, 기력이 더 쇠하기 전에, 더 몸이 망가지기 전에, 더 재산을 탕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에 순종하여 봅시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며 열방이 주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많은 계획들을 주셨는데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힘이 되어서 힘차게 2024년 승리의 한 해로 승리로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